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6일 화요일 다윗 기다림의 실물교훈. 생각할 문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기를 거절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6장에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자를 선택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7 아들을 살피지만 그 가운데서 왕이 될 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을 불러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둘째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은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만사 형통했다기보다 그때부터 그의 삶에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이 시작되어집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곧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 참으로 험난한 인생길을 걷게 되지만 다윗은 조금도 조급해하거나 재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실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라고 기록해 줍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때를 17세로 대략 17세로 추산한다면 그는 13년 동안이나 참으로 고생과 환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는 참으로 수많은 고생을 경험한 후에 30세에 총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양을 치던 때부터 예루살렘 왕국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매우 길고 험난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종종 시련의 도가니에 빠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먼저 청년 다윗은 사울의 불안한 정신을 달래주기 위하여 수금을 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후에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 후 수년 동안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다음 왕으로 등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운명을 앞당기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참으로 다윗은 그가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신하 아비새가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꽂게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라고 요청했을 때 그저 모르는 척 눈 감아주기만 해도 사울은 죽을 뻔했습니다. 그의 고난이 이제 끝이 나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치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놓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의 여정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을 미리 움켜잡으려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물은 그분의 손을 통해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받을 때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기나긴 기다림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콩나물은 불과 며칠 만에 자라지만 도토리나무는 자라는데 여러 해가 걸립니다. 하지만 어찌 콩나물과 도토리나무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콩나물은 그저 누르기만 해도 망가지지만 도토리나무는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이 나무를 결코 뿌리째 뽑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큰 믿음의 금옥이 되기 위하여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들 속에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이 버림을 받고 다윗이 택하여지게 된 궁극적인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사울이 사무엘이 오는 것을 정한 날에 자기 마음속에 조급했던 그 시간에 오지 아니하므로 그가 하나님께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대신함으로 하나님께 망령되행하여 그의 왕권이 길지 못하게 됨을 선고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상 13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다렸던 대성공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기다림에 실패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령되이 여김으로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특징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다윗의 부하들은 아직도 사울을 평안히 돌려보내려는 것을 원치 않고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대장에게 상기시켰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긋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그러나 다윗의 양심은 그렇게 한 일로 찔림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왕의 긋옷을 잘라낸 까닭이었다. 다윗은 사울을 해하진 않았지만 그의 긋옷자락을 하나 잘라낸 것에 대해서도 양심의 찔림을 받았으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주의 백성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림에 실패한 사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았던 다윗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짓지 않았던 다윗처럼 간절한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단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인격을, 믿음의 성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